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전부심을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허락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성경 신약 162면 되겠습니다. 신약 162면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게 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렸을 때는 많이 넘어가 봤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넘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면 정상인데 넘어가면 힘듭니다. 들어가면 편한데 넘어가면 애써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애를 쓰다 보면은 우리는 그만큼의 보상을 원합니다. 대가를 원해요. 나 그 대가 받고 싶습니다. 보상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넘어가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높이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힘들어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아하, 뭐라도 하나 건져야지. 내가 어렵게 애써서 넘어갔는데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을 잡아먹거나 양을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절도가 되는 거예요. 절도자가 따로 있느냐 강도자가 따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의 결과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요 나아가면 전도가 기뻐요. 전도가 감사해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스트레스 받질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전도를 내가 막 애씀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내가 보여줘야지, 나는 전도해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막 거기 시험 들고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아니 아무개 집사님 왜 안 나왔대야? 나는 나오고 막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노력으로 하니까 수고를 하니까 애씀으로 전도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안식하는 자가 전해야 평안함으로 다가옵니다. 안식이 노동이니까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안식하라 그랬는데 그걸 노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노동도 안식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을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다 넘어가는 결과라는 거예요. 안식을 평안함으로 하지 않고 무슨 노력으로 막 애씀으로 나의 힘으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녀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의식이 없고 무슨 의식을 갖고 하냐? 품꾼의 의식을 갖고 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셔요. 똑같은 하늘나라 안에서도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십니까? 그건 육체로 하면 그래요. 내가 하면 그래요. 내 노력으로 하면 그래요. 근데요, 그걸 노동이나 수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된 하늘나라의 안식으로 생각하고 하면요, 먼저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 1시간 들은 게 너무 안타까워. 나는 일찍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게 감사하고 하늘나라를 누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왜 이제 들어오셨어요?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아유, 얼마나 인생 돌다가 오셨나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아유, 인생 살다가 산전, 수전, 막전에 공중전, 해상전, 사막전까지 다 줄이고 오시느라고 이렇게 늦으셨군요. 그래요. 근데 일찍부터 하나님께 온 분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새벽 일찍 하나님한테 픽업돼서 이 좋은 하늘나라를 누렸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이렇게 된 사람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넘어가는 사람은 왜 맨날 그렇게 얘기 나와요? 왜요? 그러면서 따져요. 왜? 하늘나라가 노동의 대가고 일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절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뭐 나로 어떤 막 그런 걸로 달성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절도의식이 생기고 강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보상받고 싶거든요. 노력한 대가를 얻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상태를 기쁘게 누리고 있다면 우린 그게 복이에요. 내가 이러던 저러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아프지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운전하고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비가 좀 내리지만 비 온다고 그래도 그 비와 싸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삶 속에서 주님과 교통이 있고 동행한다는 것,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불평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상급인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상급을 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받을 자로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이미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상급을 받은 거예요. 상급을 받으면 내가 그걸 누리면 돼요. 근데 받을 자로 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저놈 인간은 왜 안 오고 말이지. 아무개 집사는 집사냐 잡사냐 맨날 그러고 말이지. 왜 안 하냐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급을 받은 자로 살면 내가 행복하거든요. 내가 기쁘거든요. 예.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맨 애를 쓰고 가니까 입만 열면 불평해. 일만 열면 불만이 많고. 근데 누리는 사람들은 너는 왜 이런 게 없어요. 예. 누리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함께 누리십시다. 누리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넘어가는 사람은 맨날 이러니까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저 인간 옆에 안 가고 싶어 그러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은 함께 누리자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함께 하니까. 그분이 못하면 내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이게 들어가는 자예요. 즉 그 들어가는 자는 이미 상급을 받은 자, 주님을 누리는 자. 이것이 하늘 땅 차예요. 왜?
하늘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이 이 차이가 정말 하늘 땅 차이. 여러분은 상급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1절의 말씀에 넘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길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우리의 길이 되고 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지저스웨이예요. 예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가려고 하면요, 막 그 소가 외양간에 끌려가듯이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는 no problem.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길.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요, 모든 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전에는 우리가 막 뭐였어요? 뭔가 막 분석하고 막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막 내 지식에 넣으려고 그러고 막 성경 달달달 외워서 잘난 척 하려고 좀 쫙 뱉으면 와우 하니까 더 또 애우르나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바리새파 쪽으로 가라는 거 막 알아내려고 노리고. 근데요,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상급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숨소리,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걸 소위 성령의 물결이라고 그러죠. 예. 저절로 내 안에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게 내가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 길을 가십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지금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따로 있지 않고요, 당신이 어디 있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바로 그것이 문이 될 때 그것이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요, 그것이 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그것이 문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 그건 양의 문인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야, 이 양의 문. 우리가 다들 양 같다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들 하시죠? 양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엔 무엇이 생각납니까? 착하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양이 뜻하는 걸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양은 약하대요. 왜냐하면 양은 정말 약한 동물이거든요. 짐승이거든요. 이 양한테는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그리고 짐승들 보면 뿔이 얼마나 많아요. 그 흔해 빠진 뿔 하나 없어요. 양들 보면. 그렇다고 또 얘가 빨리 달리나? 띠뚱 해가지고 또 빨리도 못 달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짐승들한테 잡혀 먹습니다. 또 양은 무슨 뜻이 있느냐? 미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은요, 시력도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냄새도 잘 맡느냐?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구렁텅이에 또 빠져요. 시력이 안 좋으니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절벽이 있으면 절벽이 또 떨어져요.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님 댁에 가면 소도 있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뭐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근데요, 소나 닭이나 개는요, 주인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요. 소 뒤에다 묶어놔도요, 맨날 며칠 지가 뜯어서 냠냠 하면서 살아요. 닭들도 얼마든지 살고요, 개들도 얼마든지 살아요. 그런데요,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요, 아주 고집불통이고 변화 아주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랑이 생길 정도로 그냥 가던 길만 계속 가요. 그리고 또 보세요. 아시겠지만 양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요, 그 언덕에서만 계속 뿔을 뜯어먹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완전히 못쓰게 만듭니다. 양은 지독하게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양은요, 한 자리에서 먹고 싸고 그 자리에서 또 눕습니다. 그래서 양은 쉽게 병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것은 약하다, 미련하다, 무능하기에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양이 목자 없이는 죽듯이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양 착하지도요, 똑똑하지도요, 강하지도 않습니다. 양은 단 하나, 목자만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 한 분이면 전 충분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멘, 그렇게 되는 사람이 진짜 양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을 들으면 자꾸 짜증나고 부담스럽고 답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문이라고 비유하셨느냐?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문이잖아요. 양은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럼 그 문에 비유하신 것은 왜냐하면 양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고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퀘스천이 달려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오늘 성경에 절도와 강도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이라고 얘기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것에서 마귀는 우리들을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도둑질 당하고 어처구니 없이 실패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도 도둑질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나타났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다가왔어요. 아시다시피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았습니까? 다윗왕한테 뭘로 와요? 정욕의 시험으로 마귀가 역사했어요. 절도와 강도인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많이 모르고 마귀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마귀의 존재와 역사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는 복이고 하나는 꼴을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인 것을 깨닫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어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인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속죄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던 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만 예수님을 문으로 삼아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문으로 삼아
출입하던 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들어가지 않은 양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인생이 성공하는 데도 문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데도 문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꾸려가는 데도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목회에도 문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허가를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 다 가세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요,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잘 풀려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자꾸 안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만두세요. 그것이 엄청난 무엇이 있을지라도 스탑하세요. 양의 자세는 뭐냐? 나 자신이 미련합니다. 전 약합니다. 저 고집불통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플랜, 지혜, 고집 내려놓고요. 매 순간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많은 문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니라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온 인류의 평화, 자유, 그걸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뭐 마호메트도 좋고 뭐 이슬람도 좋고 다 좋고 좋대요. 천주교도 좋고. 그냥 종교화가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그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싸하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평화, 자유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합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다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 입에서 막 화려하고 멋지고 막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지라도 실제로는 더욱 악화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의 이 세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가 점점 종교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한국에도 어떤 시장이 예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하면 벌금을 300만 원 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천국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싸우지 말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자고, 그렇게 우리들 유혹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소리를 믿어요. 요즘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꾸 그 소리 믿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 기갈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가 진짜인 것 같고 그 얘기가 정말 최고인 것 같고 그 얘기가 더 화려하고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들으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 그쪽으로 신경을 써지게 돼요. 그러면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우선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양의 문으로 못 들어가게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엉뚱한 것이 첨보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나는 그런 책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단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생각이 얹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성경보다 위에요.
내 지식이 성경보다 우위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돼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습관,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그 이기적인 마음, 이제는 믿음으로 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문이 나한테 있다는 것,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한없이 온다는 것. 아멘.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많이 할 때나 기도 생활 많이 덜 할 때나 동일하게 은혜는 와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뭐 저 새벽 기도 안 나갈랍니다. 뭐 은혜가 온다는데 금요 기도에도 안 나갈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오는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문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문이 열려야 들어오시잖아요. 아멘.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막혀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안 들려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요.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자꾸 괴롭고 번민의 소리만 내 안에서 일어나죠. 내 생각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내 생각이 먼저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는 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먹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시행하는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요.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양식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단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셔야 자꾸 신앙이 깨어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많이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양은요, 탄식하지도 않아요. 양은 좌절도 없어요. 오직 기도하면서 목자만 따라갑니다. 그게 양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온전한 양이 되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돼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푸른 풀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다윗의 노래처럼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양이래. 양인데 양이 다 하려고 하고, 양인데 시력도 안 좋은데 냄새도 못 맡는데 길 감각도 없는데 내가 자꾸 가다 보니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앞장섰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이 답답한 문인 줄 아십니까? 그 문이 나를 살리는 문입니다. 그 문이 생명의 문입니다. 예, 이 땅에 그 아무리 황폐한 땅 같아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과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너는 양이라고. 나는 미련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여려요.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 끝까지 못 가요. 완주하지 못해요. 중간에 쓰러져요. 근데 주님께 내가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도록 가시겠습니까?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